8장 25절에서 27절, 이거 소리가, 25절에서 27절, 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말씀 좀 들으시는데요, 가끔 우리 눈이 우리를 속여서 가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세 번을 읽었는데요, 세 번을 읽어도 이 단어들은 되게 쉬운 말들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다 읽은 다음에 뭔 말이었지? 내가 누구냐밖에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의 말씀이 굉장히 쉬운 단어로 되어 있는데 말은, 그 담아놓은 내용은 굉장히 깊습니다. 단어 자체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요. 우리가 딱 읽어보면 알지만 아주 기본적인 단어를 담아놨습니다. 원어도 그래요. 원어도. 헬라어를 공부할 때 요한복음을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지어는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혹시 영어 공부하고 싶으시면 요한복음을 영어로, NIV 버전으로 읽으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쉬운 단어로,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풀어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말은 쉬운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요한복음에 담아놓으신, 오늘 본문 말씀이 워낙은 이게 21절에서 30절, 10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어요, 설교가. 그래서 잘랐어. 중간에 그 중에 오늘 얘기해야 될 핵심 파트만 잡아서 그 말씀만 나눌 텐데요, 심지어는 그 말씀도 다 나누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성경 공부하듯이 단어 하나 공부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에 담아놓으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좀 들려서, 그게 우리 심령이 그 주의 음성,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재밌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직접적인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그 말씀하신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한 성경이 무엇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질문을 이상하게 했나? 오케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적어 놓은 게, 지금 6장에서도 7장에서도 8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 혹시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은 빨간색으로 글씨가 표시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다 시뻘겋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맞습니다. 마태복음도 굉장히 예수님 말씀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인 5, 6, 7장은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외에 물론 24, 25장 가서 예수님이 또 감람산에 가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이사이에는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하여 훨씬 더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뿐 아니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예를 들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되게 이런 말씀인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거 세상 사람도 알만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나와요. 자,
또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모르면 기독교를 아예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이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또 말씀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또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말씀들,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게 지금 뽑은 겁니다. 유명한 말씀 몇 가지만 뽑은 거예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름이 가늠하였느니라. 이런 내용들도 유명한 말씀들이 다 나와요. 이런 말씀들, 이 말씀을 읽으면, 산상수훈을 읽으면요, 저희들이 금방금방 나름대로 이렇게 딱 캐첩이 돼요. 맞아. 원수를 사랑해야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이게 딱딱딱 들어오는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딱히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 예를 들어서 6장에 죄송한데 71절까지 있어요. 한 장에만 걸쳐. 거기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떡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우리는 뭐에 익숙하냐면요, 이런 말씀에 익숙합니다. 하라는 거는 좀 더 쉬워요. 금방금방 캐치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진짜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신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는 건 하겠는데 이를 악물고서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오케이, 내가 좀 믿지만 내가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했으니까 내가 기도하마 하는데, 하라 그러면 하겠는데 갑자기 예수가 누군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재밌게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뭐를 하라는 것보다 당신이, 나중에 물론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이미 8장에서, 이게 6장에서 본 거거든요. 8장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다고 계시를 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설교를 2주 전에 드렸습니다만 이 말이 뭔지를 아시겠어요? 오리가 무중이죠. 뭔가는 알 것 같은데 알 듯 하면서 이걸 오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라 그러면 이 하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념이 팍 들어옵니다만, 지금 예수님 당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나마 익숙한 단어를 가지고, 여기에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어요? 영어로 읽어도 이거 중학교 수준의 영어야. 조금 중학교로 가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배웠으니까 맨 처음에 배울 때 그 영어를 가지고도 알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아주 쉬운 단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이걸 모를 수는 없어요. 근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이 관점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태복음의 관점은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의 관점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쉽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 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으면 왠지 친숙해.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면 말은 쉬운데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더군다나 한 장마다 길긴 긴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설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지가 않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들 할 수 있어. 맞아. 빛된 삶을 살아야지. 갑자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거는 조금 달라지는 개념입니다. 근데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의 설명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모습으로 되어지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야기하시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당신이 누구신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8장에서, 우리 6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6장에서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라고 이야기하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8장에서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하고 얘기하시면서 빛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예수님은 I am the truth, 나는 진리다, 그래서 내 말도 true, 내 judgment도 true, 내 테스티모니도 true, 아버지의 테스티모니도 true, 둘이 함께 테스티모니 하니까 true 하고, 하나 예수님은 truth, 진실이시다, 참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이제 대강 짚어가기 시작을 하죠. 빛이시다, 참이시다, 진리시다, 그러시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묻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질문이 오늘 주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Who are you?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25절인데 예수님이 앞에서 다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참이다, 나는 진리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근데 너는 누군데? 라고 또 묻는 거예요. I am 하고 얘기하셨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 누군데? 근데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한 질문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도 이 질문을 예수님께 꼭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내는, 분명히 예수가 누구신지가 깨달아지고 그분을 만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Who are you?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나중에 말씀 끝나고 나서 기도 시간을 할 텐데 예수님한테 정말 물어보시죠. Who are you by the way? 딴 사람이 얘기하는 것 말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Who are you?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I am 이라고 얘기하시는데 But who are you? 감사하게 이 Who are you가 지금 유대인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이 질문을 또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질문을 합니다. Who are you, Lord? 다마색 도상에서 이 환한 빛 가운데 그냥 만났는데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Who are you? 빛 가운데 만났죠. 빛을 보았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누군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Who are you? 네, 오늘 답이 다양하게 나오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네가 박해하는 그 사람 예수, 그게 나다 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유대인들 앞에서도 하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3차 선교 여행을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잡혀가지고 갑자기 천부장 보고 잠깐 기다려라, 내가 좀 할 말이 있다 그러고선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Then, Lord, what shall I do? 나 뭐 해야 돼요? 자, 이 두 질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해야 되는 두 질문입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면 what shall I do? 나 뭐 해야 됩니까? 그럼 나 뭐하고 살아야 돼요?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두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답 찾으려고 여러분 여기 계신 거예요. 그 답을 못 찾으면 죄송한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하시고 예수 앞에서 그 답을 분명히 찾아가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찾아내고 들을 수 있고 깨달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내가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요. 예수님의 답이 놀랍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장은 쉬운데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처음부터 What I've been saying to you from the beginning. 여러분 이 말이 지금 NIV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From the beginning. 이 말이 너희들을 만날 때부터 그 처음일까요? 아니요.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처음을 그때 처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처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씀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I'm the one who have been saying to you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나는 말씀으로 있었고 말하여 온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은 비밀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래. 뭐야? 그럼 하나님 주위에는 말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뭐지? 말이 뭘까?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참이다. 나는 말하여 온 자다. 빛이고 진리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겐 다르게 좀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분이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고요. word. 그리고 세례 요한은 소리랍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말과 소리. 여러분, 말이라고 다 소리라고 다 말은 아니죠? 소리라고 다 말은 아닙니다. The word와 sound 다릅니다. 말과 소리. 우리 청년들 강의하고 하면 청년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됐을까요? 한국말로 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영어로 하셨을까요? Let there be light.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요? 언어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convey, 어떤 통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혼돈과 일들이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답니다. 이 말이 과연 언어로 표현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 이상입니다. 단지 그것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우리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거고요. 이
뭔가를 전하려고 할 때 꼭 랭귀지, 언어 말고도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와서 영어 잘 못하잖아요. 우리 막 힘들 때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그럼 뭐라 그래요? 우유를 마시고 싶은데 그러면 카페테리아에 가서 Can I cup of milk?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알아들어요. 가서 우유 줄래? 그럼 못 알아듣습니다. 영어를 쓰셔야 돼요. 그죠? 바른 랭귀지를 써야 알아듣습니다. 근데 영어를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맥도날드 가서 말 못하면 넘버 원. 넘버 원. 저 며칠 미국 왔는데 밀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 사람들. Can I cup of milk? 제가 우유를 되게 좋아해요. 우유를 마시고 싶은데 우유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밀크? 그 하나 해서 별 다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미역하니까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발음이 L 발음이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 안 되면 어떡해요? 글이든지 정 안 되면 물 달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달라고. 행동으로 해서라도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지 꼭 말이 언어여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일들을 좀 깨봅시다. 우리의 어떤 편견을. 하나님의 말씀이 언어이었을까? 퀘스천 마크. 예를 들어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I love you 라고 이야기합니다. I love you. 그럼 행동으로 I love you. 요즘 막 이러고 요즘은 또 어떡하더라? 이건가? 이러고 해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러면 I love you 표시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나름대로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 사랑을 노래합니다. 음악을 들으면 그 가운데 사랑이 전달되고요. 춤을 추기도 합니다. 그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 I love you.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보다 어떤 때는 나의 행동, 나의 표현이 훨씬 더 그 내용을 컨베이해서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를 뛰어넘는 말씀이세요. 그 표현을 요한복음에서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로고스. 그냥 saying, 랄레오라고 말하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도요, 길이요, 이건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지금 여러분 언어를 듣거나 말을 들으려면 못 알아듣는 건 귀가 문제가 좀 있으십니다. 저희 어른들 중에 청력이 좀 안 좋으셔서 못 알아듣으면 저희 보청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귀가 나쁘면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근데 소리는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못 알아듣는데 계속 영어로 얘기하면 소리는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언어를 알아야 알아듣는 겁니다. 이건 인지 능력입니다. 배워야 알아듣고 이것에 대해서 알아듣습니다. 말을 알아들으려면 이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귀로 들리고 지금 또한 말 자체는 다 알아들어도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장 아까 쭉 읽었죠.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떡이다. 떡이라는데 떡을 못 알아듣는 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다. 그 단어를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소리도 듣고 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계속 7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10장에 가서도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16장 18절에도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확히 진단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이
여기 클루를 하나 주셨어요. You are not able to listen to my word. 하나님의 음성을, 말을 들을 줄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다. You are not able to listen to my word.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듣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도 사람들이 묻죠.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온 자니라.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서 말하노라.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깨닫지 못하더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 나를 보내신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서 도무지 그 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가서 사람들이 계속 묻습니다.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믿음으로 듣습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목사님?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믿음으로 듣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요번에 이거 할 때 요렇게 해라,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요.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은 겁니다. 나는 누구야? 나는 누구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람이다. 그 선지자다. 그 말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은 믿음이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거 말고 딴소리 해달라고,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 10장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는데도 또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말씀을 한참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렵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고 나서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못 알아듣는데 앉아 계신 건 정말 기적입니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무실지언정 여기 앉아 계신 게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 알아듣겠는데 앉아있는 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졸면서라도 앉아 계신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섭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 그 눈을 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과 함께 다 떴어. 할렐루야. 다 떴어. 조금 전에 좀 몇편 눈이 감기셨었거든요. 근데 감사합니다. 다 떠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가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장소가 어디냐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가서 정말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이런 거 일 때 정말 가기 싫습니다. 미국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일하고 뭐 할 때 파티를 가는데 저는 정말 파티 가는 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이 하나도 없는 맨날 운동 이야기 무슨 뭐 이야기 하는데 난 아무도 몰라. 정말 힘들어요. 정치 이야기 하는데 알아들어야 하지. 뭐 이름이라도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때는 공부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못 가겠더라고요. 시간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바라기는 그러나 이렇게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을 붙드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게 이렇게 여럿이 떠났는데 12제자는 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We believe and know.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그
믿고 알았던 사람은 남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요? 몰랐어요. 베드로도 12제자도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요? 온통 이상한 말만 하셨는걸요. 뭐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서는 뭐 내 피를 마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런, 여러분이 끔찍한 얘기를 막 하시는 겁니다. 가끔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이 구약의 사람들 이렇게 많이 죽이셨냐고. 제가 딱 하나 믿는 게 있습니다. 저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신학자들이 그 이유를 얘기해도 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계셨을 겁니다. 전 그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걸 변명해드릴 방법도 없습니다. 탈북자, 중국에 갔을 때 탈북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굶어 죽도록 왜 이렇게 만드는 겁니까? 저 북한의 정권은 왜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전 그건 잘 모르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나 잘 모른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믿어왔고 믿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내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모든 걸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필이면 얄궂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래.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사랑의 얘기, 좋은 이야기, 그 얘기만 좀 해주면 좋겠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이런 좋은 이야기만 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좀 착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단지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그런데 재미있죠. 이 말을 듣고는 못 알아듣겠다고 떠나가는 사람과, 이 말 내가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난 예수를 믿어 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라고 믿고 예수를 떠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말씀은 능력이고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밝히 말씀하소서. Please talk to us plainly. Tell us plainly if you are the Christ. 그리스도면 분명히 얘기 좀 해.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그럼 믿을까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믿을까요? 사람들은 자꾸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똑바로 이야기하라고 말을 해. 나는 이다. 말을 해놓으면 뭐라 그래요? 그게 가짜가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 이러고서 또 딴소리 해.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는 그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않냐. 믿음이 없으면 말을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가 있습니다.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한다. 말 가운데 언어는 단지 하나의 컨베이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integrity, 호흡성, 전체가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당신의 삶, 당신의 행동, 당신의 말까지 다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단지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 아니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헷갈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왜 이러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를 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때 재림이 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오시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독이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가만히 두시고 계속 죄송한데 딴짓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얘기 묻습니다. 이 나라를 왜 회복을 안 하십니까? 예루살렘, 약속 가진 예루살렘 언제 회복하는 겁니까? 오실 의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또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기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을 줄 모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보고 싶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해를 한 게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되게 웃겨요. 저는 세례 요한쯤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알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 참 정말 대단하세요.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다 예수님의 답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정말 옆에서 보기엔 답답한데 예수님은 단지 나가 그리스도다라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면 일어나야 될 그 직접적인 실제와 실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말, 그 말 이상의 실질적인 증거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구원자가 오시는데 그때가 되면 맹인은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가 귀에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가 노래하리라. 예수님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내가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지 말을 교육하고 머리 안에 예수의 말을 담아놓고 말을 기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내가 그리스도라는 그 실제가 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중요한 건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감옥에서 오실 의가 당신이니까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흔들리고 있는 요한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는 사실을 보고 나를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또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아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답니다. 내가 하는 그 역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그 사랑의 실체가, 사랑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말을 하실 수 있고 그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냥 문서화된, 그냥 글자화된 그 말이 아니라, 그 랭귀지가 아니라 The Logos,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도 어떤 노래도 그것도 표현할 수 없는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냐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단지 말이어서 예수님이 계신데 말 이렇게 떠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실체가.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랭귀지 그것 이상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풍겨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입술로 전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바자회 하시는 분들을 참 고마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섬김이 단지 내가 물건을 팔아서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도 머리가 잘 안 따라가요. 실제로 하신 말,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봤더니 뭐라도 하고 싶은데 이거라도 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주고 싶어요.
저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물건 파는 게 잘 된 거냐 바른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은 나의 삶의 고백과 함께 가는 겁니다. 성가대. 만약 성가대로 쓰면서 그냥 노래하는 거 좋아서 노래하는 것대로 가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그 찬양 안에 나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으면 그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게 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아노 치는 건 마찬가지죠. 저동안 잘 칭찬을 잘 안 하는데 은선자매를 내가 보면서 참 너무 고마운 게 피아노 치면서 도사한 찬양을 해요. 피아노 반주하며 찬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피아노 하는 데만 집중들을 많이 하시지. 옆에서 이렇게 보면 피아노 반주하면서 도사한 찬양을 해요. 저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죄송한데 참 의미 없는 봉사가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꼭 물어봐야 돼요. 성도님한테 물을 때마다 답이 바뀌어가지고 어떤 게 쉽습니까? 우리 손 들어볼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습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습니까? 내 죄사함이 쉬워. 죄사하는 게 쉬워. 죄사하는 게 쉬우세요? 제가 이렇게 오버하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죠? 여기에는 제가 다른 초록색으로 표시하는 게 말이 중요합니다.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 일어나 걸어 하는 말. 말은, 여러분,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건 죄사한지 아무도 안 보여. 그리고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 말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들어요, 유대인들이. 제사장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을 하는 제사장도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못합니다. 그러다 안 일어나면 죄송한데 그 말은 제가 강단에서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창피해서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힘드신 분이 오셨는데 오세요, 기도하면 병 날 줄 믿습니다,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 그러면 강목사 이 창피해서 어떻게 해? 이거 못하는 말입니다. 제사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 두 가지 말을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9장 앞에를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죄사했는지 안 보이는지 안 보이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해? 자기가 제사장인가? 유다 지파 사람이라며? 그러면 레위 지파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이런 말을 해? 이러고서 아마 수군수군거리면서 막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지가 제사장인 줄 아나 보지?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하면 나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증거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으라 하면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예수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권능의 일들을 받으셨기에, 그 자격을 받으셨기에 주님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 지도자도, 어떤 교주도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돌아가실 수 있는 분도 없었고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 석가모니, 죄송합니다만 석가모니는 본인의 수행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석가모니가 단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냐. 왜냐하면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 일대로 되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자, 선포하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요한복음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사람이 말씀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일들을 일으켰고요. 그 믿음의 일들이 일어난 사람들은 주님께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아까 봤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비밀입니다. 사복음서, 공간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인데 들을 귀라 합니다. 이 들을 귀는 다른 귀가 아니라 믿음의 귀입니다. 그냥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믿음으로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 다 못해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봤습니다만 12제자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의 일들로 이해는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이 몰라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음성이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들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일들을 허락하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 이 표현이 너무 놀랍죠?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거한대요. 말씀이 거한대요. Abide in you. 그 말씀은 죄송한데 귀로 들린다고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은 Abide in us. 우리에게 거하는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답니다. 이 놀라운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냥 무슨 이렇게 딱딱 하나씩 떠오른다는 그 개념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God is the word, the logos. 그 말씀에 대한 비밀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다 저거다 단순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당신이기에 그 놀라운 그 비밀이 말로 설명은 다 안 돼도 그 말씀의 실체가 우리 안에 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심의 능력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암송을 많이 못했어도, 말씀을 내가 공부해서 많이 이해하지 못했어도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일들이 그냥 고백되어지는 삶 구석구석에서 삐져나오고 넘쳐흐르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Who are you, Lord?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 나는 말씀이다.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했다면
그것 때문에 용서가 되어지고요. 내가 결심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결심해서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거하기에 용서하기도 하고 나누고 베풀기도 하고 구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아.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내 안에 말씀이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의 실체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